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31장 2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넓게 좀 봅시다. 욥기서는 1장과 2장에서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욥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그의 소유물, 그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 또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자기 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정말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는 이러한 어려움, 죽을 지경이 되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만, 그는 그를 위로하러 세 친구들을 통하여 위로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 2장에서 이렇게 시험하고 3장부터 이제 친구들이 2장 마지막 부분에 찾아왔고 위로하려고, 그리고 3장에서 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욥과 그의 친구들과 이 대화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세 차례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27장부터 31장 여기까지가 세 친구들과의 마지막 변론으로서 욥이 행했던 내용의 말입니다. 그럼 3장에서 욥의 말로 시작해서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말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27장에서 욥이 결백을 주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28장 거기에서 우리는 욥이 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지금 외우면서 29장에서도 욥이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은 지난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그것이 29장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현재의 고난을 봅니다. 그리고 31장에서 다시 욥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기는 물질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그는 망하도록 하지 않고 원수에 대해서 관대했다, 사랑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접대했다 하면서 이웃사랑을 해왔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살아왔다. 누가 죄를 지적하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우린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 아무 죄도 없는 이러한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지적할 때 맞으면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친구들이 지적했던 대로 인과응보가 아니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므로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장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재물들을 그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동안 잘 관리해왔던 이러한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욥과 같이 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그러면 소망을 금에다 둡니다. 순금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재물의 풍부함, 내가 부자 되었다, 그리고 손으로 얻은 것이 수액이 많았다, 이것을 기뻐하였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다 하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우상화했다, 돈 있으면 다 된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믿고 의지하지도 않았다. 돈을.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았고, 남들에게 돈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았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금을 신뢰했다면 순금에게 너는 내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내가 내 많은 재물 때문에 내 손으로 많이 얻었다고 기뻐했다면, 이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돈이 우상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돈 많이 번 걸 통하여 기뻐하는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욥 시대에도 돈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욥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 나갑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해가 빛이 납니다. 다시 밝게 떴습니다. 내 마음이 줄칩니다.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해에게 유혹되고 달에게 유혹됐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입맞추었다면 그랬어요. 손을 입을 맞췄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라. 이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해에 미혹되고 달에 미혹된 것.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입 맞춘 건 그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고기 줄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는 이러한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천체를 숭배했다,
더 나아가 1월 성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거기에 욥은 빠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왜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자기 잘 되려고. 표준 세번역을 봅니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섬기는데,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개혁개정은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는 말은 곧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췄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와 달, 이 천체를 섬겼던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그것은, 그런 일은 28절에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 때 오직 욥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재난을 당했을 때 미워했다. 그가 멸망할 때 기뻐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원수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 원수가 자기 입을 통해서 욥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해서 욥의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여러분, 욥은 입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예? 바로 지금 원수에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긍정으로 말한다면 원수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장막 사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 그러면 욥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아주 잘 대접해 줬다는 것이죠.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또 이번에는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그네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 집 문을 열어서 그 나그네를 잘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집 종들을 잘 대해주고
나그네를 잘 대해주는 이 욥.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물로. 그리고 이럴 성신을 섬김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했다 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한 걸 숨기는데 욥은 숨기지 않았다.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어 두었으며 자기는 자기 죄악을 품에 감추어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언제 큰 무리가 두렵고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여기 잠잠하였던가라고 말하는데 잘못을 감추려고 입을 다물었다는 말이에요. 왜 입을 다물었습니까? 큰 무리가 두려워서,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렵다는 말을 집안의 멸시, 그리고 문중에 여기 34절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집안의 멸시를 무서워해 잠잠히 있고 밖에도 나가지 않은 적이 없는가? 있는가? 공동번역은 사람들의 큰 소란을 무서워하고 문중이 떨쳐나와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문중이 떨쳐나와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무고 두문불출 앉아 있기라도 하였던가?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악행을 숨기지 않았고 죄를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죄가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 욥이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를 헐뜯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는 자기 죄물과 자기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진실하다, 정직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욥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욥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계속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고난당한 이 일이 친구들이 말했던 대로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말에 그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이번 이 일은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인생 전체가 행동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죠. 누구든 내 죄를 지적하면 나는 숨기지 않고 나는 감추지 않았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다윗이 정말로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그가 간음죄를 줍니다. 그가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서 그 간음죄를 감추려고 동침시키지만 남편은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군인 충신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지 않습니다. 왜? 전쟁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을까? 그는 다윗이 편지를 써 요백에 전달하여 전쟁터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 다윗은 살인죄를 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때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은 여러분 죄를 안 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죄로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나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도록 했다는 거죠. 욥을 구원하려고,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줄 알고 죄를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절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자기가 이제 선명합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 결백을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고기 줄칩니다. 전능자 동그라미 치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가 이제 판결해 주시기를 욥은 원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고발한 자가 지금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가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그걸 쓰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내 걸음의 수요를 하나님께 여기 그에게 동그라미 쳐.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하나님을 내가 왕족처럼 왕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리겠다. 하나님께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되 그분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욥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 앞에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자는 아니다. 나는 죄가 있을 때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죄를 감추지 않았다. 나는 인정할 줄 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 앞에 떳떳하게 서기를 원한다. 38절입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이번에는 그의 밭입니다. 밭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밭이 값을 내지, 내가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내 땅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하였다면, 또 공동번역은 나의 밭이 나를 향하여 아우성치고 이랑들이 한꺼번에 목 놓아 운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튼 표준세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그 다음 봅니다.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출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출을 먹습니다. 이 말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수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쁘게 했다면 값을 내지 않고 수출을 먹고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예? 그러면 그 다음까지 봅시다. 밀 대신에, 땅에서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못 먹을 것 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표준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38절부터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밟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나니라. 자, 우리말 성경을 봅니다. 내 땅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내 밭고랑이 불평한다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리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수확을 삼켜버렸다. 소작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소작농, 그 소작농, 어려운 소작농의 목을 조르기라도 했다면 밀 대신 찔레가 나오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와도 좋다. 욥이 이렇게 말을 마쳤다. 공동번역을 봅니다. 나의 밭이 나를 향해 아우성치고 이랑들이 한꺼번에 목 놓아 운 적이 있다면 품값을 주지도 않고 밭의 소출을 모조리 먹어치워. 자, 이 부분 더 이제 와닿는 해석이죠. 품값을 주지 않고 밭의 소출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나쁜 주인이죠. 일꾼들이 허기져 비틀거리게 하였다면, 품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허기져 비틀거렸다. 그러면 개역개정에서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뭐를 주지 않은 거예요? 품값을 똑바로 주지 않은 거죠. 밀이 날 자리에 엉겅퀴가 나고
보리가 날 자리에 잡초가 무성하여도 좋겠네. 이로써 욥의 말이 끝난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주신 토지인 이 토지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고 땅을 관리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땅을 이렇게 묵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땅을 잘 돌봤다는 거죠. 욥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돌봤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가 주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물질, 그리고 자연 세계를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았다.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돈 하면서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리고 불안해서 점집에 댕기고 우상을 숨겼던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가 망하기를 아직도 원하고 징후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원수를 사랑하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주고 그를 용서하라. 더 나아갑니다. 자기 종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는 손님들을 잘 접대합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해서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 그리고 나그네들까지 사랑하면서 잘 접대해줬던 그 또한 죄를 죄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죄를 죄로 인정하면서 살았던 욥.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욥. 그는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서겠다고 말하는 결백을 주장하는 욥.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토지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당한 대가를 임금을 지불하고 그는 정당하게 수확을 거둬들이려고 했던 아름다운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오늘 아까 시편 51편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우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주입니다. 욥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해 줍니다. 그는 그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4절 시편 51편 4절 그리고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5절에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면 내 죄는 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는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이번 욥 기서를 통하여 이 31장에서 욥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청결한 마음을,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직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거리낄 때 빨리 회개하는 사람, 사람 앞에 거리끼는 거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 오늘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그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13절에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죄인들에게 주께 돌아오리라 하리이다. 내가 간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편 51편에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상한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 줄을 안다고 17절에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내가 19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고 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않고 고백했던 것, 그리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우리들 구원하려고 예수가 오셨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전한 의를 행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이번 욥기서를 통하여 특히 31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욥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만 구하고 돈만 구하고 돈을 쫓아가고 주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는 아닌지 오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돈을 너무 사랑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만 온전히 중심으로 섬기려고 했던 욥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집 종들을 후하게 대해주고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접대해주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밭을 잘 관리했던 자.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만 잘되고 나만 부해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사회적인 약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원수로 품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나그네들이 왔을 때, 특히 해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왔을 때 접대하기를 즐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성령이 우리의 죄를 인정할 지적해 줄 때 다윗처럼 요처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른 찬송대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 어린아이로부터 눈에리기까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들을 감싸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전수 권사님, 우리 장형보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